할렐루야. 오늘도 5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올 텐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교훈들을 되새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인물을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예배도 성찬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지도하심 없이는, 주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하나 아버지 중요한 우리의 가정을 잘 아버지 가꾸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어린이 주일과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도와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의심이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기억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영사랑하리라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떻게 즐겁고 정말 즐거워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막아주시고 나를 사랑 용서하죠 용서하죠
하나님과 거룩한 예배 자리 위에 들어가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오늘도 주어진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억압을 주님 앞에 깨뜨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심을 담은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드리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님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여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의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신을 예배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죄 성소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도와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어린이가 둘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둘이나 있어요. 성진이랑 하진이 우리 예배 끝나고 아이들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식사 교제가 있는 날이니까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회복과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꼭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송하신 이후에 문경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집 가보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있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허락하신 성도들 간의 교제로 서로 교통하게 하고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 첫 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매주일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아 거룩한 자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일주일 내내 허락된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지 못했다면 용납하게 하시고 분냄과 깨어짐이 있는 곳에 용서와 축복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정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은혜와 깨달음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받은 은혜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주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본 후에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나 손잡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부르게 하여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죄를 면하고 우리 영광하여 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떠나 그 안에 와하여 그 몸을 주시하였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거듭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기를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에 대한 교훈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요,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물과 하늘과 땅 같은, 그러니까 스케치북, 미술로 치면은 스케치북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식물들, 온갖 먹을 수 있는 식물들, 과일들, 이런 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서야 동물들,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보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을. 자, 이런 순서로만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바로 여자입니다.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여자라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남자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였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위아래도 우선순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죠. 즉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요, 에덴이 아니라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에덴보다 귀한 거예요. 가정이 세상보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겨주셨는데 아담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언제 비로소 행복했나 하면은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아담이 웃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가정이 에덴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에덴과 같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산다 해도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세상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미경 강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썽을 피웠어. 공부를 엄청 못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나 퇴학하고 싶어, 자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엄마가 가슴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강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준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자기 아들은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같이 닥치면서 본인도 강의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뭔가 하면은 집에서 밥만 했어요. 아들도 자퇴해서 집에 있으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아들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리고 또 자게 하고 놀게 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공부하라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뭘 좀 해라.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이구 우리 아들 밥 해주고 뭐하고 놀까? 그러고 부담 하나도 안 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이요 갑자기 엄마 나 오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 일본 가고 싶어. 이 아들이 좀 미술을 했던 것, 음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배우러 일본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일본 유학을 좀 보내달라고. 본인 돈인 것처럼 나 유학 좀 보내달라고. 근데 엄마가 아들이 뭐라도 하겠다니까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긁어가지고 아들을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악보도 못 보던 그 아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전을 다 배우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땀 흘리며 노력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니까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던 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가정이 에덴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학교 졸업하고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 횟수하고 그 다음에 사역 횟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회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이끄신 이 목회가 이 목회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그만큼 저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 졸업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저에게는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한 횟수가 결혼을 해서 가정 꾸미고 결혼 생활을 한 횟수가 거의 같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고 또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정은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던 때가 있었고 또 목회는 잘 나가는데 가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좀 심각하게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회는 안정되었는데 가정이 흔들렸을 때는 가정으로 인하여 안정되었던 목회도 결국 흔들렸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저는 성공적이었던 그리고 저에게 생명과 같은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요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목회는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가정이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가정의 안정으로 인하여서 힘든 목회를 잘 수습하고 목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요 직장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할지라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법에는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엔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8세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20세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영국이 얼마나 결혼과 가정을 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나라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는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여러분, 러시아도 가정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이 어쨌든 영국과 러시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다합니다. 이건 참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보다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유, 결혼 그냥 때 되면 하는 거잖아요. 자식 때 되면 낳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적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는 가정에 쏟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여러분, 복된 가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이 믿음 없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꾸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대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필코 쟁취해야만 합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필수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고 이런 질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잘 다스리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이런 질서가 세워질 때에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 권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듯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부모와 남편이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선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일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이와 같은 원칙을 받아들여 남편과 부모를 대한다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옳은 것. 주께 하듯 하는 이 놀라운 권위에 복종하는 순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올바로 질서를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순종의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에게 원칙적으로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오해하여서 함부로 군림하려고 그러고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남편과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와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죠. 하나님은 원래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경원아 들어가도 되겠니? 주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방 청소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서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최악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칼과 창과 방패로 우리를 짓눌러서 너 이러다가 구원 못 받아 죽어 이렇게 억누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게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급속도로 흘러온 역사 아닙니까? 6.25 이후에 정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는요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요 웬만한 거리는 다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거든요. 짐 자전거에다가 대패랑 톱이랑 못이랑 망치랑 가득 실린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서 늘 자전거를 타고 10km씩 넘는 데를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비도 아끼시려고 주먹밥을 싸셔가지고 거기서 주먹밥 먹고 이렇게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절대로 외식 안 하고 꼭 집에 와서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밥상을 받고 식사를 하고 주무셨어요. 제가 아빠를 볼 때 저희 아버지는요 밖에서 절대로 사고 치거나 엄한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는가? 일만 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술 드시고 들어온 날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술 하면은 버릇이 뭐냐면은 그냥 주무시는 거. 얼굴만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착 주무시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연장 가방 메고 일 나가시고 그런 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노름에 빠진 아버지, 그 다음에 바람난 아버지,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친구들 간에 비일비재한지 물론 제 당시에는 이혼하는 부모들이 많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분위기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정말 평생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한 길만 걸어오신 그 부모님의 그 땀 흘림과 수고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쭤보면은 저는 100% 저희 아버지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리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 막 못질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저희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빠 100원만. 근데 제 별명이 100원만이었어. 100원이면은 가게에 가가지고 돌사탕도 몇십 개 사먹고 지퍼도 길다란 거 한 5개 이렇게 집어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행복하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100원을 딱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질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땀 흘리고 있는데 짜증도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벌어 가셨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일하는 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울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50m 뛰어오셨나봐요. 손에다가 500원짜리 얼마나 미안하셨는지 500원짜리를 제 손바닥에 탁 올려주시면서 울지 말고 가서 사 먹고 놀라고 그랬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무례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제가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진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네 번째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나라의 윤리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에서는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지 않고요. 부모와 자식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요. 부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로 famil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family라는 단어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의 앞자만 빼면은 family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하면은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잘 키우다가도 언제 무조건 독립시킵니까? 18세 이후에 또는 20세 정도에 무조건 독립을 시킵니다. 이제 너희는 너네 인생 살아.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되겠어.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중요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가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도 본인들이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 부모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느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는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나의 힘과 능력이 다 거기로만 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들은 가끔씩 핀잔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여자애만 정신 팔리다 네 인생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족도 좀 챙겨. 그런데 뭐 그런 게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가족도 돌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연애를 할 때 가족들이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연애 과정을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여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 아이들이요 남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남자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빠 엄마 생일을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딸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 생일만 챙기고, 그래도 남자친구 소풍 간다고 도시락 싸고 생일 선물 챙길 때에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책망하고 꾸짖어야만 하겠지만, 아이가 남자친구의 장미를 보내는 것은 시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저보다 또 아내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요, 이와 같이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껏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낼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돈이 있고 집이 좀 이렇게 풍성하면은요, 끼고 살려고 해요. 내 옆에 살아. 우리랑 함께 살자. 내가 다 보태줄게. 그런데요, 그러면 분명히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친한 것과 가까운 것은 다른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정말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떠남,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이 교훈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가운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부모로서 부부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나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야 될 때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떠남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떡과 잔 중에 혹시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정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대로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 부부간의 관계를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자가 부모님 자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낮은 곳에 사랑으로 임하여 온전히 자식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노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이, 또 믿지 않는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의 아버지 역사를 도와주셔서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 말하지 못하는 고민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방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힘입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와 삶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